우리 식탁에 오르는 나물 중에 대나무 죽순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죽순 먹어보셨어요? 예. 근데 이 죽순이 땅 속에서 이 지상으로 몸을 내밀기 시작하면 하루에 최고로 많이 자랄 때는 1m를 자란다는 거죠. 하루에 1m. 그리고 쑥쑥 자라서 다 자라는데 1달 반이 걸린답니다. 1달 반이면 어른 대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순이 하루에 자라는 키는 소나무가 30년 자라는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쑥 자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죽순이 땅 위로 몸을 내밀기 전까지 56년 동안을 땅 속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몸이 솟기 시작하면은 1달 반이면 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숙도, 또 우리 신앙의 성숙도, 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도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남모르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믿음의 기도로 인내하고 견뎌낼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대부분 이제 야고보서 주제가 뭘까? 그러면 대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의 내용은 이제 이것을 강조한다고 대부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서가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AD 60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시고 한 20여 년 지난 후에 이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어진 그 시점은 아직 교회가 제대로 이렇게 정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뭐 자리를 갖추어서 뭐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역사 이후에 이제 사도들이 그 부활의 증인들로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한 그 어떤 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핍박을 당합니다.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이, 행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우리의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믿음을 가지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고 그 예수님 말씀을 그런 핍박 속에서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제 1장 1절 말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야고보서의 시작이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보시면 오늘 5장에까지도 나오지만 성도들의 시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핍박과 고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 초대 그 기독교의 그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지난주 이제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는 이 초창기 신앙인들이 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이건 아주 그냥 고난을 각오해야 되는 엄청난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그 말씀은 너희들이 이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참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그 시련과 고난을 받을 때 그걸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시련과 그 고난과 고통이 너희들로 하여금 진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너희들이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참 이 시련과 박해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지만 그걸 잘 견디고 인내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어지는 많은 어려움, 또 시련, 또 박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성숙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끝까지. 계속해서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그 농부의 인내를 보고 너희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이기고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 시간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때까지 좀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농부들을 보라는 거죠. 농부들의 농사 짓는 걸 봐라. 그들이 막 땀 흘려 수고하는데 비는 오지 않지, 힘들지, 또 모내기를 했는데 이게 막 말라 비틀어져 가지. 이 참 1년 농사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도 농부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농사한다는 거예요. 왜 농사를 하느냐? 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가을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도 나중에 가을이 되면 진짜 좋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다. 끝까지 참는 거죠. 그 열매를 얻을 때까지.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지금은 가물어서 참 다 이렇게 망할 것 같아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농부들이 이 농사에 이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요, 비가 많이 오든 가뭄이 오든 힘은 들지만 참아냅니다. 농부들은 거의 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는 거예요. 가을 수확 거둘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농부들의 끈기예요. 농부들의 인내예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농사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강림할 그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자, 인내해야 될 이유를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마지막 야고보서 말씀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제 이제 친구가 필리핀에서 이제 오랫동안 선교사로 이제 수고합니다. 우리 그 교회 초기 개척 초기에 양한갑 선교사라고 우리가 지원을 했어요. 바기오 쪽에서 처음에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이 돼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는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한국에 신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곳에서 사회에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필리핀에서 그 나환자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에게 편지를 보내요. 이제 메일로 그 자기 선교에 대한 이야기, 기도의 제목. 지금 이제 필리핀 상황에 대한 것들을 이제 보내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보낸 걸 보니까 자기가 그 필리핀의 정치적이고 교회적인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을 매일 접하니까 자기 기도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결론이 뭐냐? 여러분 뭘 같아요? 뭔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일어나는 뭐 필리핀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런 문제도 세계적인 막 진짜 비참한 그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시리아 사태라든지. 이게 언제 끝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머리 싸매가지고 해결한다고 해결하겠습니까? 딱 해답은 하나예요. 완전히 해결나는 때가 언제냐. 항상 친구 마지막 그런 기도를 자기가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뭐 하지만 결론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 뭐냐?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좀 참아라. 조금만 참으라는 거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절대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온전히 지켜라.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길이 참고 언제까지 참아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뭐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죠. 좋을 때는 좀 괜찮다가 조금 힘드는 상황이 이제 주어지고 좀 기분 나쁜 상황이 딱 주어지면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날씨와 같아요. 날씨. 금방 날씨가 좋았다가 금방 또 푸르졌다가 이게 뭐 언제 뭐 비바람 몰아쳤다가 이게 막 변동이 너무 심하죠. 여러분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하루에도 12번씩 막 이랬다 저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은 얼마나 잘 변하느냐.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당 올 때 하고 나갈 때 하고 다른 거예요. 설교 들을 때 하고 설교 듣고 나갈 때 하고 다른 거예요. 마음이 굳건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마디 들으면 이렇게 또 흔들렸다가 또 저 사람 말 들으면 이렇게 흔들렸다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아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죠. 그래서 서양 속담에 보면은요 참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는 것은 괴롭지만은 그 열매는 달다. 하늘은 기다릴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것을 준다. 이 속담이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늘에서 준비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부나 예술가들의 그 예술품이나 또 과학자들의 발명품 같은 것이 모두 다 뭐예요? 인내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재산은 인내에서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 5장 9절 한번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주 밖에서 계시느니라. 자, 서로 원망하지 말라. 자, 누가 원망하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인내하는 사람은, 마음이 굳건한 사람을 힘들고 어렵다고 그걸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남 탓하고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원망하지 않는다. 탓하지 않는다. 인내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탓하지 않고 뭐예요? 그걸 굳건하게 견뎌내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신다는 거예요. 곧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만 원망하고 남 탓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그 범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망하기 때문이에요. 그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기분대로,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잘 돼 나가다가도 10년을 수고했는데도 그걸 순간 참지 못해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 구약의 많은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전했던 선지자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오래 참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보고 그들의 본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오늘 이제 제 결론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인내하는 자들이 복되다. 인내하는 자들이요. 자, 1장 12절에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을 견디고 이기고 인내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인생의 승리, 신앙의 승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이 생활 속에서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아무 문제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런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머리가 영리하면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학생들이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 노력하지 않으면 그것도 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은 머리가 똑똑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 붙이고 끈기 있고 인내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연구 결과도 그래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머리 똑똑한 사람들은요 허세를 부립니다. 자기 머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물론 시험도 쳐서 뭐 점수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적 가지고 되던가요? 진짜 성공한 사람은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걸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인생도 승리하는 거고 성공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직장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얼마나 지금 취업하기 어렵습니까? 그 진짜 취업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 가지고 어렵게 이제 직장을 들어갑니다. 근데 1년, 2년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다고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들 다 경험했을 거예요. 처음에 직장을 들어가요. 들어갈 때는 굉장히 이제 꿈에 부풀어 있죠. 그 자기 전공도 있고 또 자기 잘하는 게 있잖아요. 야, 내가 가면은 이렇게 막 진짜 엄청난 계획과 꿈을 가지고 막 이 회사를 내가 한번 이렇게 세우고 뭔가 내가 해서 내가 거기 가서 뭔가 한번 꿈을 펼치리라. 그러고 이제 들어갑니다. 되게 거의 대부분 그럴 거예요. 처음에 가면은 신입 사원들 뭐 시킬까요? 중요한 헤드 부분을 시킬까요? 그냥 설거지만 시킬까요? 처음 들어가는 이제 최고 신참이죠. 거의 여러분 경험이 없대요. 쉽게 말하면 청소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유명 대학을 나오고 내가 실력을 갖추는데 딱 들어가니까 시키는 것은 아주 전공 분야 해가지고 이런 걸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시키는 거예요. 심부름만 시키고 어디 갔다 오라고 그러고 물건이나 나르라 그러고. 그럼 대부분 젊은이들이 실망합니다. 거의 대부분 젊은이 모르니까 이제 그 직장이나 인생에 대해서. 그럼 자기보다 먼저 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보다 먼저 10년, 20년 한 사람이 청소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해서 그 어떤 회사의 중요 요직에서 일을 하고 있겠죠. 자기는 이제 처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옆에서 도와주고 심부름부터 해야 맞는 거죠. 또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1년을 못 견디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이 훌륭한 대학에 나와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이 엄청난 관문을 통과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에 들어온 아주 그냥 내가 똑똑한 그 인재인데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게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내는 거야 그걸. 아니 나를 갖다 이렇게 무시하냐 그러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직하는 거예요. 그럼 가보니까 또 어때요?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제 돌고 돌다 나중에는 이제 취직할 데도 없어가지고 한 6개월, 1년 바꿀며 가면서 고생하다가 뭐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전에 그때 좀 더 잘했을 걸. 지금 있었다면 내가 참 승진도 좀 하고 했을 텐데. 그래 힘들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내용이에요. 왜? 견뎌내는 훈련이에요. 그것이. 모든 게 다 그래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그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참 특징이 뭐예요? 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다는 거예요. 막 한 방에 그냥. 그래서 여러분 그 복 있는 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인데 거기 오늘 말씀 보니까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욥의 인내를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야고보 사도가 욥은 벌써 3,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당시 쉽게 말하면 욥의 인내를 보라는 거죠. 그의 결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욥이 1장부터 시작되는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뭐 엄청나죠. 세상의 고난은 다 경험한 최고의. 다음 주 제가 설교를 이어서 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 42장에 가서 보면은 1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오늘로 말하면은 배로 하나님 복을 주셨다. 처음 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욥의 결말이 뭐냐? 처음에 참 잘 나가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욥은 그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 욥의 결론을 보라는 거죠. 욥의 결론을. 그러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만 욥은 그걸 견뎌내므로 그 말년의 인생도 복됐다는 거예요. 더 큰 복을 누렸다. 이런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믿어도 손해 안 본다네요. 쉽게 말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소망 가지고 끝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핍박이 와도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이십니다.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냐, 그 인내를 보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뭐예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는, 승리하게 하시고 영원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뜬 내용입니다. 사소한 일에 화내지 않아 복을 받은 것일까? 새치기를 참으며 묵묵히 참고 기다린 한 뉴질랜드 남성이 로또에 당첨돼 화제이다. 뉴질랜드 북동부 해안도시 타우랑가에 사는 한 남성이 로또 당첨 비결을 새치기를 참는 것이라고 밝혔다. 9월 26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하루는 이 남성이 이제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뉴질랜드 복근에 윈저데이라는 로또가 있습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이제 줄을 섰어요. 쭉 퇴근하고 이제 줄을 서서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오더니 자기 앞에 딱 표를 살라 그러는데 자기 앞에 딱 끼어 들어가지고 표를 사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새치기에서 이제 빨리 사간 거죠. 뒤에 줄은 다 서고 있는데. 근데 뭐 이 남성은 이제 퇴근하고 돌아가는 길이니까 그 뭐 바쁠 이유도 없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 새치기 하는 사람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뭐 별로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뭐 항의하지 않고 그냥 뭐 사가라고 하고는 이게 밀린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밀려서 산 로또가 당첨이 돼서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11억이에요. 새치기 한 분 때문에 11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당첨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화를 내지 않고 참고 양보한 결과 좋은 일로 돌아온 것 같다. 그러니까요, 새치기 하는 것만 참고 그냥 양보해도 11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 작은 부분입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 스타인백이라는 분이 미국론이라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거기 미국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3분의 1을 줄 서서 기다리는데 낭비하는 바보들이다라고 썼어요. 너무 끈질기게 줄 서 있음을 비꼬기 위한 과장된 표현이었다. 한데 이번 미국인 생활조사에서 밝혀진 미국 사람들은 일생 동안 평균 5년간의 줄을 서는 데 시간을 소비하고 신호를 대기하는 시간은 6개월을 낭비한다고 조사 보고됐다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그 미국의 오일 쇼크라는 그 엄청난 그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제 닥칠 때가 있었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어느 이제 주유소에 기름을 넣기 위해 줄을 서는데 한 번 줄을 서면은 많게는 15시간을 기다려서 기름을 넣는 거예요. 기름이 얼마 안 돼. 그것도 조금만 기름을 넣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족들이 번갈아 가면서 15시간을 쓰니까 힘드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이 사람 썼다가 형이 썼다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기름을 넣는 것입니다. 근데 그 타임스에서 이런 글이 이제 실렸습니다. 전 시민의 로스앤젤레스 전 시민의 3분의 1이 이 행렬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대열에 한국 사람이 끼어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외출하지 않고 들어앉아 있으면 있었지 15시간씩 줄서 기다리지는 못하게끔 구조적으로 심정이 돼 있다. 우리나라 사람 못 기다린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어려워져서 이제 관청에서 물자를 배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섰습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하도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와가지고 새치기 하는 통에 한 번도 자기 차례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홧김에 너 죽고 나 죽자. 칼을 들고 관청을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이미 거기에도 칼 들고 선 사람들이 장사지를 치루었다. 그래 돌아왔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번 우리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조금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릴 텐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 참지 못하는 거. 오늘 이 야고보서의 결론은 여러분들이 되게 야고보서 그러면은 믿음의 진정한 행함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 이걸 주제로 여러분 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그럼 행함이 뭐냐는 거죠. 그럼 우리는 행함을 그냥 전체적인 행함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믿음이 뭐냐? 행함이다. 그럼 그 행함이 뭔 행함이냐? 이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하고자 했던 말씀이 뭐냐? 그 행함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인내라는 거죠.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의 행함이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 행함이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그걸 참아내는 인내. 그게 뭐예요? 행함이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뭐냐? 인내라는 거죠. 언제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얼마나 기다리느냐가 뭐예요? 믿음이고 그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있겠지만 하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승리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보면 그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내용은 사랑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사랑이 뭐냐?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우리 믿음이 뭐예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견디내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럼 갈라디아서 5장 이제 22절에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요. 그 성령의 열매 안에도 뭐가 들어가죠? 오래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뭘까?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 길이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이 땅에서도 사실 많아요. 이 땅에서도 많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뭘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승리자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을 보세요. 여러분 뭐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살아가면서 뭐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이 뭘까요? 그걸 견뎌내는 거죠. 그걸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련과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내 믿음으로 성숙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수없이 많은 복을 누리겠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이 참읍시다.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을 지킴으로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